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 및 무지도 창조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원죄는 뭐를 가지고 원죄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한 내용을 원죄로 규정을 짓고, 그 원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표현상의 여러 각도의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죄로 규정을 짓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죄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도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왜곡되어도 너무 왜곡되어 있는, 왜 예수를 믿으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해서 소멸시켰다고 하는 이 허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아무런 이론의 근거도 없이 이전까지 6천년 동안의 그런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도 그 부류 속에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믿는 한 존재에 불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현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통곡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선악과 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원전으로 오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빛이요, 지혜요, 생명이요.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입니다. 이 하늘들은 어떤 하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늘들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지식의 빛,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첫째에서 셋째 시기인 이 내용이 바로 지식의 빛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지식의 빛을 창조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두움인 무지인 호세크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온 세계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상의 하늘들과 현상의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들을 현상의 하늘들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을 현상의 지구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현상의 천지만물은 138억 만년 전에 창조해 되었다고 지질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이 현상의 세계는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된 연대는 언제입니까? 6천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6천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138억 만년 전에 창조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전부 34절인데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내용을 성경 34절이라는 구절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숨겨진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숨겨놓은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아무도 열 수 없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수억만 번을 난도질을 쳐놨어요. 뜯어놓고 고쳐놓고 변개시키고 조작을 하고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변개시켜 놨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전인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숨겨진 비밀 중에 건드리지 못할 내용이 있었으니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보고 있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잣대라는 이 숨겨진 비밀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한국 시브리 신학이라고 하는 곳 한 곳뿐입니다. 20여 년부터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을 선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잣대를 적용해야 66권 말씀을 전부 정난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여러 이 비밀을 선포한 정말로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그 학교가 바로 한국 시브리 신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비밀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치 나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참 맛있네. 먹으면서도 맛있네. 이게 뭐지? 또 먹으면서도 이게 뭔가 맛있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만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나라고.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목표에 도달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말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제가 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는 신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 원전 성경에 들어오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물결 따라 그냥 믿어온 대로 이게 종교 타락이지 뭐가 종교 타락입니까? 진리가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종교 타락이지 뭐가 타락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없어졌는데 이게 종교 타락이지 이게 뭐가 종교 타락입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믿은다면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실체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지가 공개를 하고 이제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최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 몸을 치지 않는가, 제 계획을 산산 부서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영적 신령한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고독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장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맡김받은 사역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똑바로 실현되는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줄로 믿고 아멘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뢰가. 그런데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신뢰를 갖다가 보라.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보라 그 말이에요. 뜻이. 또 하나는 그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 그녀들은 두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성경을 번역하다 밑도 것도 없이 보라. 성경을 번역하다 보다 밑도 것도 없이 그녀들. 문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잖아요. 왜?
보라 그녀들로 번역할 수 없는 내용을 보라 그녀들로 번역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둔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번역을 빼버린 거예요. 번역을 빼버린 거라. 제가 천지창조책을 썼습니다. 거기 부제가 뭐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라 인간의 이 무지한 마음 땅을 계몽원에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신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똑바로 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분명히 신문에 기사에 실었어요. 그랬더니 성소공에서 날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뭘 내가 잘못했어요? 신내가 빠져 있는데 빠졌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들이 신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빠진 것도 몰랐다면 똑바로 적시해 주는 자에게 감사하다고 찬양을 돌려드려야지. 죽이다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냐 그 말이에요. 오늘 현 시점까지 나를 죽인다고 한마디 던져놓고는 아무도 나한테 이런 제기를 하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일련의 모든 계획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내를 모르면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5절을 읽는 자들이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요한복음 1장 15절을 읽는 자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읽는 자들이 없단 말이죠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안 읽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천국 가게 된 자가 하는 자들입니까? 이상의 무슨 종교 타락을 노래해요. 무슨 종교 타락을 노래하냐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원죄를 지금 논하고 있고 근거도 없는 원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근거 없는 소리로 하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 마귀 역사. 지가 왜 TV 방송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막아놓는 이 마귀의 역사를 정난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방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르라고 하는 이 지식의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원어를 연구해야,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해야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누가 원어를 연구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 원래 경전이 원전이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번역되지 아니한 원전 그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꿰뚫을 수가 있기에 원전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사전을 찾으면 어둠, 무지의 무지. 어둠이란 말은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를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무지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무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태초라고 한 말은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둘째 지식의 빛과 이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어둠으로 머물러 있을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적용해야 될 어둠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어둠을 어디다가 떠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두운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지가 호세크예요. 그 무지가 호세크라고.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어두움인 호세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은, 인간 마음 땅의 그 땅은 뭐로 원래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세크라고. 호세크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어둠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인간 마음 땅에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어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라는 게 뭐냐? 이게 빗나가다, 모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지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지혜를 배워서 무지를 잘라나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배워서 진리를 배워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나가는데 잘라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생명의 지혜를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적용해서 이걸 깨트리고 잘라나가야 되는데 안 잘라나가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법이 말하는 형사 문제가 형사적인 죄를 범한 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오이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죄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오이 따먹은 거는 그건 세상 법이 다루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밭에서 오이 따먹었으니까 세상 법이고 도둑질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뭘 가지고 죄라고 그러냐? 호세크.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될 어둠인데, 그래 어둠이 없어지는 건데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식의 빛을 적용을 안 해. 비뚤어 나가고 있다고. 이게 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야.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면 원죄가 어떤 게 원죄입니까? 본래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호세크가 원죄입니까? 아닙니까? 호세크가 원죄예요. 원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무지를 깨트려서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무지를 깨트려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건데, 적용을 안 하고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빗들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죄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만 처리하면 다 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직업적인 거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논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의 빛만 적용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안 하고 삐뚤어 나간단 말이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라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 땅을 인간의 마음 땅으로 안 본 거예요. 뭐로 봤습니까? 지구로 본 거예요. 지구로 본 거라고. 그러니까 지구로 보니까 호세크가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지구 땅속이 깜깜한 무질서한 그런 흑암 상태로 돼버린 거라고. 인간의 마음 땅이 어두운 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 이거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크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호세크가 어디에 있는 호세크인지를 모르는 거야. 현상적인 지구 땅속 깊은 곳을 본 거지,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의 호세크가 아니라 지구 땅 속의 호세크니까 이게 원죄라는 개념이 없지. 아니, 내 마음 땅에 원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게 되느냐? 뭘 보게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들은 마음 땅에 호세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배워야죠. 배움으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곤에 익혀서 이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익히고 적용하면 생명을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세크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못 본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따로 어디 뭐 동산이 중동 어디에 있다고 보지 마세요. 내 마음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이 첫째, 셋째 시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동산에 선악과가 어디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야. 선악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지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호세크가 적용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 장에 뭐라고 해야 되냐? 창세기 2장에 네가 안 먹을 것이다. 안 먹을 것이다. 왜? 먹으면 마음 땅에 호세크가 올바르게 적용돼요. 이게 깨트려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요거를 안 죽이려고 안 먹을 거다. 요거의 원죄예요. 이걸 선악과 원죄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원죄가 어떤 게 원죄인데? 본래 있는 호세크가 원죄예요. 이거를 땅속에 있는 호세크로 본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호세크를 만드는 거라고. 보이는 원죄를 만든 거예요. 네가 안 먹을 거다. 왜? 먹으면 이게 죽으니까 호세크가.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가 안 먹는다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안 먹는다라고. 말이 달라요. 왜? 먹으면 호세크가 죽으니까. 안 먹는다 그야. 이거의 원죄예요. 한글 성경에는 먹지 말라로 해놓은 거예요. 말라 명령이 아니라고. 네가 먹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야. 호세크가. 먹으면 호세크가 죽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명령면으로 바꿔놨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느냐?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가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을 붙일 때 아닌 곳에 붙였다고 지금. 부흥에 나가보면 여러분 무슨 말을 붙이더라 아멘이야.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안 죽어. 정신 줄 놓고 무슨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들 회개하시라고. 지금 설교 안 듣고 정신 놓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설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못이 있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불못을 외치는 자 있느냐고 지금 이 시대 속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 있느냐고 지금.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자 있느냐고 지금. 잘 들으세요. 기가 찹니다. 그럼 원죄의 개념이 뭡니까? 원죄가 주는 개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요거 짬 따먹고 얌얌 요거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는 게 죄야. 명령 불복종이 죄라고. 아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원죄라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럼 원죄가 해결됐습니까? 원죄가 해결됐습니까? 원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호세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원죄는 뭐예요 이게? 원죄는 그들이 있는 거야. 그럼 원죄가 뭐냐고. 원죄의 실체가 뭐냐고 지금. 다 허구예요. 허구. 실상이 없는 허구라고. 다 공허들 흑암이에요. 잡히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아멘. 깨닫는 자만 깨달으세요. 아멘. 깨달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0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소경들은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신령한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이 아니라고. 육적인 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복이 뭔가 보세요. 아세레. 복의 개념이 뭐냐? 행복이에요. 복의 개념이 뭐냐? 축복이에요. 어느 교단에는 행복으로 이 초대라고 아주 테마를 정했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는 행복해지라고 초대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이.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개념이에요.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잡힌 바 되고 먹은 바 돼야 되는 거예요. 만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실제적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막연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두운 호색글을 하나 깨트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가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져야 안 행져요?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러면 계속 죽고 사는 것이 연속될 때, 그러면 생명이 폭발된 그냥 진동을 칩니까? 안 칩니까? 이 기쁨, 이 행복, 이 생명, 무지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이 축복, 이거에 연속돼 나갈 때 이 이상의 행복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게 원죄의 축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해결받은 축복이 아니고 그걸 호구예요. 아니, 선악과라고는 호구를 지금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하면 축복의 개념이 지금 딱 정립이 돼야 될 건데, 선악과 원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그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더 악당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세크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원죄도 그들이 있는 거라고. 그럼 뭐냐고? 실체가 없잖아요. 뭐냐고? 호구란 말이에요. 진짜 원죄의 실체는 호세크예요. 호세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생명화된 존재가 될 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실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거는 그러한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목적지를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건지 삼천포로 가는 건지 목적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호세크를 깨트리고 있느냐? 그래서 호세크를 깨튼 축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분명한 나에게 주어진 금년 한 해의 대명제를 깨달으시고 이 명제를 붙들고 아멘하며 기도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 좀